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육신의 복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풍성하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위 거리두기를 실시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람과 사람 또 예배하는데도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우리는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왠지 서먹서먹하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뜻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왠지 주저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기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과의 거리 역시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전의 상황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굳이 예배당에 모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와의 거리도 멀어지고 동시에 성도와 성도들 간의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났음에도 완전히 회복되지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묻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몇 미터나 되십니까?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더 큰 감탄을 느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에 처음 느꼈던 환희요, 기쁨이요, 감정이었습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스스로 감격하셨고 감탄하셨습니다.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을 보고 감탄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에덴 동산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눈에는 에덴 동산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화려한 빌딩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자동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아름답고 좋은 천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옷들도 에덴 동산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안에 잔뜩 쌓여있는 수많은 가전제품들, 에덴 동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사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보이는 것이라곤 풀이고 꽃이고 나무고 열매였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땅에 뛰어다니는 동물들과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전부였습니다. 과연 오늘날 이런 문명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에덴 동산이 얼마나 매력 있는 곳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 놓으셔서 찾을 수도 없지만은 아마 서로 찾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야? 대한민국보다도 못하네?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하셨고 꿈을 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피조물들 안에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나중이요 오늘보다는 내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더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져 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이 지구의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로 이 지구가 가득 충만해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그 때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한 집안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온 집안이 기뻐하죠.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갓 태어난 아이는 볼품이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 양수 속에서 팅팅 불어서 나오는 쭈글쭈글한 그 피부가 뭐 그렇게 이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쁘게 보이죠. 네. 그것은 그 당시의 아이도 아이지만은 앞으로 이 아이가 잘 성장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어갈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아담 너를 통해서, 하와 너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이쁘게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살지라도 사람들은 그를 미인이다, 아름답다, 미담이다 칭찬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얼굴을 찡그리실 것 같습니까? 나를 보시고 너 왜 그렇게 망가졌니? 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람을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복입니다. 여러분, 백수의 왕인 사자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존재는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멋진 독수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빨리 달리는 치타도 아름다운 공작새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개나 고양이가 아무리 예뻐도, 소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우유와 고기를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존재는 아닙니다. 고릴라와 침팬지와 오랑우탄과 원숭이가 아무리 인간을 닮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된 것들은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가깝게 지내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만 있는 존재와는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육신만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사람의 육신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육신만 가진 존재라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공급된다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아무리 마실 것이 많아도, 입을 것이 많아도 우리의 마음 한쪽 구석이 텅 비어있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살아가야만 거기에 인간다움과 인간의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이지 남들보다 더 큰 빌딩을 지어놓고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고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삶을 누리고 있다 하여 인간답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신 것처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남에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집 한 칸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수백만 원짜리 옷을 걸치고 있어서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몰고 다녀서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는 늘 걸어 다녔습니다. 환경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훨씬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눈을 뜨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즐겁게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무의 열매들을 따 먹으며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소고기 안심 등심을 구워 먹지는 않았지만은 과일 열매만을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충분히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상은 영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모양은 외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옷을 지을 때에 우리 몸의 치수를 잽니다. 어깨 넓이는 얼마고 기장은 얼마가 되고 그것을 재어서 옷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물론 요즘은
기성복들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맞춤 옷을 해 입는 분들이 적지만은 어쨌든 그 기성복도 사람의 평균 치수를 다 재어서 크기에 맞도록 다양하게 치수를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을 그 옷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은 태가 나지 않죠. 큰 우장을 그냥 걸치고 있는 것처럼 펑퍼짐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다 내 몸에 맞는 옷을 찾아서 골라 입습니다. 장갑을 사람의 손의 모양대로 만드는 것은 손을 그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발을 발 모양대로 만드는 것은 발을 그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고 싶어서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달리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여야 했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어야 하니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도 살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아담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스스로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아담과 하와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기뻤고 즐거워했고 얼른 뛰어나가서 하나님을 맞아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며 교제를 나누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안 돼. 하나님과 멀어져야 돼.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리 숨고 저리로 오시면은 또 저쪽으로 숨어버리고, 아담 스스로, 하와 스스로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서 보이지 않으려고 숨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아는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집 아저씨처럼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졌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아담의 눈에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 거리두기를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피해 숨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유가 무엇이며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거리두기를 하는 아담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채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친히 찾아오셨으니 왜입니까?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찾지 못해서 찾으시는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질문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아담이 어디 가고 그냥 망가진 아담이 되어 거기에 숨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나를 좋아하고 나를 가까이 해야 될 아담, 네가 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아담이 되어져 버렸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아담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 보기에 싫은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져 버렸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나를 가까이 하고자 하느냐, 아니면은 내 낯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 무슨 짓을 했느냐고 그가 한 행위를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상실한 것은 인간이 있어야 될 현주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 인간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아담은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없을 때에는 하나인 관계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혼자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여자를 내팽겨쳐버리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부부관계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던 그 피조물들이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마에 땀이 걸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게 만들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다스리고 통치하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던 그러한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사람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버림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관계가 되어져 버렸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
피조물과의 관계 또한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관계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원래 부부는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관계가 원만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상하관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관계로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덴의 모든 복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시작된 인간관계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깨어져 버린 그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던 그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끝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 입히시니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제사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양이 피를 흘려 죽는 그 제사를 통해서 깨어져 버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진 인간관계를 그래도 끝내지 않으시고 그나마 한 가닥 연결끈이라도 이어놓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제사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좀 더 가까이 오시고 싶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들어라. 오늘 인간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했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였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더 친밀한 관계로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속죄의 사역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살아가고 싶다.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며 너와 함께 울고 웃으며 너의 인생을 함께 하고 싶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숨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며 사람과 다른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언제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